네, 사랑부 식구들 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어요? 우리가 이 시간에 각자의 얼굴을 한번 보실래요? 다 모양이 다 다르죠? 한 사람도 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특이하게, 그리고 다 아무도 닮은 사람이 없도록 한 사람씩 다 특별하게 다 빚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 소중하고 하나님 앞에 존귀한 존재임을 믿습니다. 그죠? 아멘. 심지어 쌍둥이도 같지 않아요. 그죠? 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소중하고 아름답게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야곱의 축복 우리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의 가득히 언제나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이겨낼 강한 달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을 와도 어떤 시련이 와도 이겨내 강한 달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네, 아멘. 사랑부 식구들 정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사랑과 축복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그리하면 너희에게 더하시니. 할렐루야.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나라와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그리하면 할렐루야. 할렐루야.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 여러분들 내 뜻과 내 생각을 구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그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왕이신 하나님 함께 찬양드릴게요.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우리 왕이신 하나님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 우리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주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왕이신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왕이신 하나님, 내가 주를 높여드립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라. 주의 이름을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라. 우리 시간에 함께 우리 두 손 모아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시간 주님께 예배를 드릴 텐데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더욱더 잘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주님을 만나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한 우리 선생님들, 학생들을, 우리 사랑하는 식구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들이 두 손 모아 기도하며 하나님께 예배할 때 성령님께서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풍성해지고 새로워지고 그 슬픔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모든 상황들이 회복되어지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놀라운 믿음이 생길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아 우리 각 사람과 각자의 마찬의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친히 임하여 주셔서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며 주의 은혜와 사랑을 넘치도록 부어주시길 기도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함께하시고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 우리 심령들의 마음, 우리 사랑하는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의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더욱더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마음으로 새롭게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한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열어주시고 새롭게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주님을 향한 사랑이 더욱더 새로워지고 충만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님과 함께 해주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지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성장하여서 성숙하여서 날마다 더욱더 강건하여져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드러내는 주님의 신실한 자녀들로 쓰임받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부 지체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자유케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주님의 손에 가장 익은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내어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오늘의 예배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신명희 선생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어수선한 세상 가운데서도 눈동자처럼 저희를 지켜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2021년도도 이제 상반기를 보내고 새로운 7월을 맞이했습니다. 코로나라는 고난의 시기에도 저희를 지켜주셨던 것처럼 남은 하반기 저희 사랑부 친구들과 사랑부의 모든 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금은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로 우리 일상에 많은 제약과 어려움이 있지만 속기 백신 공급이 이루어지고 코로나 상황이 회복되어서 사랑부에서 예전처럼 예배드릴 수 있는 일상을 하루빨리 회복시켜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친구들 대면 예배가 아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전도사님 말씀과 찬양으로 은혜 받고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이 늘 함께 하실 걸 믿습니다. 실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눌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저희가 읽는 어린이 매일 성경 40페이지에 있습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마지막 18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고난당하는 사람이 있다면 기도하십시오. 즐거운 사람이 있다면 찬송하십시오. 병든 자가 있으니까 교회 장로들을 불러 주님의 이름으로 그에게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해 기도하게 하십시오. 믿음을 가지고 하는 기도는 병든 사람을 낫게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를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서로 죄를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해 주십시오. 의로운 사람이 기도할 때 큰 역사가 일어납니다. 엘리야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구했더니 3년 반 동안 그 땅에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함께 읽도록 합니다. 그 후 다시 기도하자 하늘에서 비가 쏟아졌고 땅에서 곡식이 자랐습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사랑부 가족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을 텐데 우리 사랑부 가족들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일에 이 예배 드리는 시간, 이 시간을 귀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시간으로 여겨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하고 성도들과 교제하는 이 시간이 전혀 우리 인생에서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거나 우리가 살아가는데 예배 안 드려도 괜찮아 라고 생각하는 이런 생각들이 있다면 사탄이 준 생각들이니까 빨리 버리시고 TV든 컴퓨터든 이 영상 앞으로 하나둘씩 모여서 함께 한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요, 교회의 기도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의 기도. 한 번만 더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교회의 기도. 기도, 우리는 개인적으로 하는 기도는 다들 잘 하시고 계시겠죠? 잘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모여 하는 기도는 우리가 통성기도, 중보기도라고 하잖아요. 개인적으로 하든 함께 모여서 하든 교회 전체가 하든 335 모여서 하든 교회는요,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는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바라는 것, 우리의 욕망이 중심이 돼서 나의 욕심이 중심이 되어서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고자 하는 그런 여행 티켓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의와 뜻을 이루는,
그리고 만약에 내 마음이, 내 생각이 하나님의 의와 뜻에 맞지 않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기도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론 우리가 필요한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화요일인가요? 야고보서 2장쯤에 있었던 내용인 것 같은데요. 우리가 필요한 것을 구하는 기도해야죠. 그러나 받지 못할 때가 있어요. 왜 그러냐고요? 야고보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거 너가 기도 안 해서 그렇지 않냐. 그런데 기도했는데도 그 필요함이 채워지지 않았다면 하나님 나라와 의를 드러내는데 그것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개인적인 욕심과 욕망을 위해서 기도한 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야고보는 우리에게 어떤 기도가 참된 기도인가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말했듯이 하나님의 뜻과 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을 간구하는 기도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오늘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우리 개인을 위한 기도도 있지만 이웃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기도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내용인지, 교회의 기도는 어떤 기도가 되어야 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15절인데요. 죄송합니다. 13절이군요. 13절 제가 한번 읽어보죠. 여러분 가운데 고난당하는 사람이 있다면 기도하십시오. 즐거운 사람이 있다면 찬송하십시오. 아멘. 개인이 하는 기도예요. 내 개인이 고난 가운데 있다면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요. 혹시 내가 즐거운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찬송하라고요. 기도하고 찬송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개인적인 의미에서의 기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사랑부 가족들 예배 드리고 있는데요. 평일에 이런 전화들이 좀 많이 와요. 너네 뭐 시험 기간이었던 것 같아요. 시험 점수들도 내가 대략 알아요. 몇 점 맞았는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 있을 때는 기도를 해야 되잖아. 짜증내면 안 되잖아. 불평불만하면 안 되잖아. 그럴 때는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 중에 물론 시험 잘 본 친구들도 있겠죠.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즐거워서 찬송해야겠죠. 그렇죠? 물론 우리가 좋은 일 있다고 자랑 삼아 으스대고 이러는 건 안 좋아요. 그리고 별로 그렇게 고난 같지 않은데도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날마다 기도하는 것도 그것도 뭐 제가 봤을 때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야고보서의 이야기는 그런 극단적인 형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도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평소에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겠냐. 힘들 때 기도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냐. 즐거울 때 찬송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가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그렇게 하지 않고 있었으니까 그렇겠죠. 우리 사랑부 가족들, 힘든 일이 있을 때는 기도하시고요. 즐거운 일이 있을 때는 찬송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4절 15절 읽어볼게요. 14절은 제가 읽죠. 병든 자가 있습니까? 교회의 장로들을 불러 주님의 이름으로 그에게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해 기도하게 하십시오. 15절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을 가지고 하는 기도는 병든 사람을 낫게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를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병든 자가 우리 가운데 있다면, 몸이 아픈 사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교회의 장로들을 불러 기도하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교회의 장로는요, 지금의 장로님들과는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어찌됐든 교회의 지도자들을 의미해요. 지도자들을 불러서 병든 사람 가운데 놓고 함께 기도해라. 믿음으로 기도하면 그 병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자, 그러면 또 한 번 전도사님이 뒤집어서 이야기 한번 해봅니다. 그럼 이 당시의 장로들, 즉 지금의 장로님들 아니에요. 이 당시의 교회의 지도자들 그리고 성도들, 병든 사람들이 있다면 같이 모여서 기도했다는 이야기예요? 안 했다는 이야기예요? 안 했으니까 기도하라고 하지 않을까요? 두 번째, 믿음을 가지고 하는 기도는 병든 사람을 낫게 할 거다. 야고보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런 이야기를 왜 할까요?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겠죠. 내가 기도한다고 사람들이 낫겠어? 내가 기도한다고 병든 사람이 과연 나을까? 의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겠죠. 야고보는 그런 의심을 가지고 있다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우리가 작은 큐티를 통해서 야고보서의 이야기들을 쭉 살펴봤는데 우리 가운데 이기심이 있고 욕망이 있고 욕심이 있기 때문에 이런 믿음의 기도가 안 되는 것 아니겠냐
라고 계속해서 우리를 채찍질하고 있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사랑부 가족들, 오늘 야고보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기 바랍니다. 병든 자가 있다면, 힘든 친구가 있다면, 아픈 가족이 있다면 그분에게 가셔서 손을 얹고 머리에 얹으시면 안 되고요. 이렇게 아픈 부위나 환부에 얹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믿음을 가지고요. 우리 엄마 아픈데 낫게 해주세요. 우리 아빠 무릎이 쑤신데 낫게 해주세요. 내 친구가 마음이 아파요. 하나님 치유해 주세요. 이렇게 중보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교회 기도 지금 두 가지 했어요. 첫 번째 뭐 했나요? 개인적으로 하는 기도했죠. 힘들 때 기도해요. 즐거울 때 찬송해요. 아픈 사람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함께 가서 교회 지도자들을 불러놓고 함께 기도해요. 이게 교회의 지도력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교회의 기도력입니다. 지도력과 기도력을 기억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6절 전도사님이 한번 읽어볼게요. 서로 죄를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해 주십시오. 의로운 사람이 기도할 때 큰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기도할 때요. 거만한 마음을 가지고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교회의 지도자니까 기도 한번 해줄게.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됩니다. 서로의 죄를 고백하며 겸손하고 낮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의로운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 그렇게 의로운 사람이 하는 기도는 큰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야고보서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림 한번 볼까요? 두 명이 엎드려서 기도를 하고 있어요. 두 명이 엎드려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말풍선에 보니까 붕대를 감고 있는 사람이 씩 웃고 있어요. 이 두 명은 엎드려서 기도하고 있는데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픈 사람을, 병든 사람을,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위해서 진심으로 몸을 꼭 부러뜨린 채로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에게 정말 다급한 일이 왔을 때 이렇게 꼬꾸러져서 기도하는 것도 어려워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꼬꾸러져서 기도하는데요, 아픈 사람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여러분, 교회의 기도 가운데 중보의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여러분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설령 우리가 기도하면 병이 안 나을 수도 있어요. 나을 수도 있어요. 병이 낫고 안 낫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하는 일은 기도하는 일이에요. 기도하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중보하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특별히 담임선생님들, 부담임 선생님들, 우리 학생들에게 중보의 기도 제목을 받고 한 번은 우리가 이렇게 꼬꾸라져서 기도 한번 해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사랑부 가족들, 우리 선생님들 위해서 이렇게 진심으로 마음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로 향하면서 성령 안에서 한번 기도하고 교제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실한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의 기도가 깨어나기를, 교회의 기도가 이 우리의 인간의 지도력이 아니라 교회의 기도력으로 새롭게 세워지는 우리 사랑부 천호동 성결교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7절 전도사님 읽죠? 엘리야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구했더니 3년 반 동안 그 땅에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18절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 후 다시 기도하자. 하늘에서 비가 쏟아졌고 땅에서 다시 곡식이 자랐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지금 이 17절 18절은 야고보가 엘리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엘리야 여러분들 잘 알 거예요. 구약에 나왔던 선지자죠. 그 구약에 나왔던 선지자가 했던 많은 일들 중에서 가뭄과 다시 비가 오게 되는 단비가 내리는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엘리야도 우리와 같은 사람입니다. 반은 신이고 반은 인간이, 뭐 반인 반신이 아니고 그 사람도 우리랑 똑같은 인간입니다. 그 사람은 신도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와 같은 그 사람이 기도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했더니 정말로 가뭄이 들었죠. 비가 오기를 기도했더니 정말로 비가 내렸어요. 자기가 원해서, 즉 자기의 욕망을 따라서, 욕심을 따라서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을 하셔서 비가 멈춰서 가뭄이 들었고, 또 하나님께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간구했더니 그 마른 땅에 다시 비를 내려주셔서 촉촉히 적셔주셨어요. 엘리야가 했던 일들은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 했던 일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앞에 있는 구절을 보면 야고보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라. 병든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즉 엘리야가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가뭄을 또는 단비를 내리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것과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 중에 아픈 사람들, 힘든 사람들,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들과 함께 기도하는 것과 같다, 이 얘기 아니겠어요? 우리는 어떤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야 우리가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건가요? 하나님께서 비가 멀쩡히 오는데 갑자기 비를 뚝 그치셔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병든 이웃들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며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이다. 병들고 힘들고 지치고 낭망하여 쓰러져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손을 얹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드러나신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닐까요? 우리 사랑하는 사랑부 가족들, 엄청난 기적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 아닙니다.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섬기며 돌아보면서 힘든 사람들에게 다가가 먼저 손을 내밀어 기도할 수 있는 저와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퀴즈 낼게요. 엘리야가 기도했어요. 1번,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지금 이 그림 보니까 해가 쨍쨍하고 논바닥이 거북이 등껍질처럼 막 갈라졌어요. 가뭄이 들었다는 얘기죠.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이렇게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이렇게 됐습니다. 자, 2번,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사람들은 어떻게 했나요? 이렇게 막 우물을 팠나요? 아니죠.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가뭄이 들었고 사람들은 우물을 파지 않았습니다. 자, 3번,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비가 이렇게 막 내렸을까요? 정답입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 위해서 가뭄과 이 비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드러나시기 위해서 이 모든 일들을 행하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우리 말씀 반짝 마지막으로 잠깐만 보죠. 말씀 반짝. 자, 한 구절만 볼게요. 16절입니다. 우리가 아픈 사람들, 병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냥 말했죠. 교만한 마음으로 가서 내가 기도 한번 해줄게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기도해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야고보서는 그렇기 때문에 서로 무엇을 고백하며? 죄를 고백하며 내 마음에 있는 나쁜 마음을 고백하며 서로에게 회개하는 마음으로 함께 다가가 주님의 임재를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병 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했네요. 여러분, 병 걸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병원 가야 돼요. 그러나 병원을 가기 전에 주변에 있는 이웃들이 기독교인들이라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병원 오가는 길까지 안전하게 오갈 수 있도록, 또 의사 선생님이 치료해 주시면 잘 치료될 수 있도록, 혹은 우리가 기도해서 정말로 진심으로 마음이 통한다면 이 자리에서 나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근데 어떤 사람이 기도를 해야 되냐면요, 의로운 사람이 기도를 해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의로운 사람이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겠죠. 자기의 죄를 스스럼 없이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겠죠. 겸손한 사람이겠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겠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한 사람이겠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을 이 오늘 본문에선 의로운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의로운 사람이 기도할 때 큰 뭐가 일어나나요?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역사는 하나님이 일하시다, 하나님이 일한다 라는 뜻이에요.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 죄를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면 의로운 사람이 기도할 때 의사가 일한다, 하나님이 일한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 믿음 가지고 서로를 위해 중보할 수 있는 저와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설교 맺도록 하죠. 기도손, 기도눈.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야고보서 마지막 구절 읽었는데 야고보의 가르침대로 우리가 믿음과 실천을 잘 적용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날로 성장하길 소망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실천할 수 있는 용기 더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힘든 이웃들에게 다가가 기도를 권할 수 있는 저와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도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인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제가 기도할게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지칠 때가 있고 하나님 나라 위한다고 달리다 보면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동역자들 335 모여서 함께 기도하며 다시 힘을 낼 수 있도록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사회 전반이 어렵고 교회도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이러한 당혹감 가운데 우리가 중심을 잃지 않고 주님 예배하며 주님 찬송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슬기를 더해 주시옵소서. 명철함을 더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종건 선생님 광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월 둘째 주 사랑부 주일 예배 광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예배 영상은 매주 주일 12시에 업로드되며 작은 자들을 위한 큐티 영상이 오전 6시에 업로드됩니다. 각 반의 담임 부담임 선생님들은 7월에 새로운 중보기도 제목을 전도사님께 보내주세요. 7월 3주차 큐티 나눔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해주세요. 거리두기 4단계 격상으로 인해 여름 사역에 변동이 있을 예정입니다. 추후 공지를 확인해주세요. 하반기 교사 교육이 진행됩니다. 선생님들께서는 포스터를 참고하셔서 강의를 듣고 보고서를 제출해주세요. 네, 우리 종건 선생님 감사합니다. 여름 교사 교육은요, 제가 다시 한번 공지를 드릴게요. 그 포스터가 있는데 아마 카톡에 밀려서 다들 이제 한참 넘어갔을 거예요. 선생님들 까먹으셨을 수도 있으니까 제가 오늘이나 내일 중에 다시 카톡으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기도문으로 오늘의 예배를 맺도록 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주님 감사합니다. 교회의 기도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주의 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